두 번째 또 이게 보이는 것은 빛의 주인이 빛이 성령으로 보잖아요. 빛, 하느님, 형상이 없는. 그래서 그 빛의 주인을 신으로 본다면 네, 흰 비둘기로 보통 그려지죠. 그래서 그 빛의 주인이 어떤 생명을 처음 잉태케 해주는 신령스러운 것으로 이걸 상징을 하고 본다면은 빛의 주인이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 한 줄기 가느다란. 그러면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이란 것은 자기가 그 문틈,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성령의 그쪽에서 빛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탄생하고 나타난 것 같이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줄기 가느다란 모태에서부터서의 그 빛의 줄기가 빛이 생명으로서 탄생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도를 지나다 보았다. 복도라는 것은 인생의 어느 복도를 지금 자기가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 앞에 멈춰 잠시 빛의 연한 몸뚱이를 쓸어보았다. 빛의 연한 몸뚱이를 쓸어보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생명의 연한 몸뚱이를 쓸어보았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리고 아주 순한 빛이었다. 이때는 어디 오염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빛이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그 성령과 잘 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그 시동이라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앞에 7살 미만 아이를 이렇게 위에 신이 먼저 강림하기 좋게끔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동을 앉혀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습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 시동이라고 하듯이 그 시동일 때는 순하고 깨끗한 빛이었다. 이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깨끗할 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동학 거기에서도 보면은 최시영 이대 교주가 최시영이죠. 예, 최시영. 예, 그분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를 강조하지 않았나요? 아, 그분이 그 신도 중에서 그 공주 어딘가를 가서 그랬다든가, 그 동경대전을 보면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신도집을 방문했을 때. 예. 그 신도집을 방문해서 그 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저 어린아이 같아야지만이 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순수해야지만이 도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어린아이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린이날이라든가 이거 경장하잖아요. 그때 굉장하죠. 벌써. 그 누가 그걸 했어? 방정환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동학하고 또 관련이 있죠. 당연하죠. 예. 그 방정환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의 딸인가 거기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 손병희 선생님은 누구예요? 바로 그 최시영 선생님 그 밑에서 그 3대 교주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예. 그리고 3.1운동이 제일 먼저 그 했던 사람이고. 네. 근데 일부의 말로는 그 손병희 선생님이 그 뭐 일본하고도 조금 그 협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독재 국가가 되면은 어떤 교라든가 어떤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동학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했던 것과 그분의 그 업적을 그걸로 폄하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린애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야지만이 갈 수 있다. 예,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거의 동행이 돼 있잖아요. 그런 주파수를 항상 느끼잖아요. 예. 민감하게. 순수한 상태에서. 예. 그래서 또 어느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그 막 들어온 그 새댁이 열심히 배를 짜고 있는 거예요. 배틀을 철커덕 하면서 배를 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도도 또 물어본 거야. 아니,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도를 통할 수 있습니까? 그 도통하려고. 날린 거야. 근데 도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 애를 쓴 사람이 사실은 최시영 선생님이었어요. 해월 선생님이세요. 예, 해월 선생님이 가장 도통을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그분이야, 사실은. 예. 그분도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네. 누구한테?
동학교주인, 아유, 그분이 또 생각이 안 난다. 최재우. 동학교주 그 최재우 선생님한테, 네.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 도를 통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석 달만 기도해도 막 도로 통해가지고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막, 그 시천주 조화정, 뭐 영시불망을 네. 예비만 해도 막 그냥 이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최재우 선생님도 거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린애 같아야 된다고.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진짜 도를 통한 거예요. 네. 어떻게 도를 통했겠어요, 이 사람은요? 도를 통했다고 듣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산은 산이요 무슨 말이에요?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그것도 성철 스님 말은 아니고요. 육조단경에가 나온 말이고. 육조단경에 나온 예. 말. 그 말씀하신 거죠. 예. 그 해월 선생님이 도를 통한 것은 그 기도를 하면서 예. 딱 한마디 들은 게 있어요. 남들은 다 물속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 소리를 듣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 소리를 들은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은 왈 양신지 소외로 내한 천지급자면 힘의 개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몸으로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돈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인내천이란 말이 나온 거잖아요. 사람이 바로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사람이다. 이게 몸철학이잖아요. 요즘 말하는 몸철학, 생철학 여기까지만 하고 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 같아야지만 이 천국을 갈 수 있다 한 정도로 그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리고 순한 빛이었다. 빛의 연한 몸뚱아리를 예. 쓸어보는 직접 촉감으로 느껴보듯이 그것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그래야죠. 상태. 네, 그 상태야지만이 네. 그 성령이 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도가 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순수함, 네. 가장 깨끗한 사뜻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주인을 나는 알지 못한다. 네. 도대체 나한테 이 생명을 주고 내가 어디서 오고 하는 건가, 나의 자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가는 건가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한동안 곁을 어스렁거리던 빛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마른 손등을 핥는가 싶더니 어느새 나를 피해 멀찍이 달아났다. 한동안 곁을 어스렁거렸다는 것은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 네. 자기도 그 순수하고 하늘로 봤던 그 생명의 순수함이 자기한테도 임한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기독교에서는 그 주님이 임한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주가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듯이 이렇게 빛이 자기 곁을 이렇게 어스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마른 손등이라고 그랬잖아. 마른 손등이란 것은 이거 뭐예요? 이미 많이 거칠어진 손등. 거칠어진 손등이 됐으니까 많이 세상에 때를 탔다. 네. 이런 말도 되고 나이가 들었다 이 말도 되고 네. 어린아이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 말도 네. 되잖아요. 노년의 손등. 예. 늙어가고 있는. 예. 네. 그래서 마른 손등을 핥는가 싶더니 어느새 나를 피해 멀찍이 달아났다. 이제 자기 곁에 이미 사라지고 그 손등 자체를 와서 핥았는가 그 빛이 나의 곁에 있었는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멀리 그 성령과 떨어진 거예요. 자기 순수함과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자기한테 남은 건 세상의 모든 고초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영감, 예. 영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지. 어느새 나를 피해 멀찍이 달아났다. 어두운 복도를 종종종 걸어서 찬 허공을 사뿐히 날아서 빛 쪽으로 해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 빛은 자기한테서. 빛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빛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해가 넘어가는 광경도 되고 자기한테서 생명과 그 성령 같았던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도 되고 곧 문이 열릴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얼굴이 곧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은 그 처음에 나타나기를 그 문으로부터 나타났잖아 이게요. 네, 문틈으로. 예, 문틈으로 튀어나온 빛. 예, 거기서 왔으니까 이제 그 문이 다시 생명을 거두어갈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이 있단 어둠의 말이죠. 문, 죽음의 문.
또는 예.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한 어둠. 예. 예. 곧 문이 열릴 것이다. 예. 그 생명을 거두어갈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얼굴이 어둠이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그 어둠으로 또 왔잖아 빛이. 네. 그래서 그 어둠으로부터 왔던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모를 이 우주도 그 암흑 물질이 75%고 지금 다른 그것이 뭐 25%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상은 뭐 몇 프로라고 그래요? 뭐 3%인가밖에 4%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러듯이 그 생명이란 것 자체가 어떤 어둠에서부터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어둠이란 것이 우리가 보면 암흑이라든가 지하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근원, 모태 같은 느낌. 예, 그 원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천.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얼굴이 나를 불러세워 빛의 행방을 추구할 것이다. 그 생명. 네가 지금까지 잘하고 왔냐? 뭐 그런 염라대왕의 그 심판 같기도 하고, 예, 하데스의 심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빛의 주인이 결국은 생명. 예, 여기서는 또 생명으로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인들도 시를 쓸 때 젊을 때는 굉장히 뮤즈가 올라와서 또는 찾아와서 어느 틈엔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 적듯이 술술술술술 쓰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쑥날쑥 한단 말이죠. 그 처음에 신내림을 받은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맞추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게 맑아졌다 어두워졌다 맑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다가 점점 이게 신호가 끊기듯이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고 시인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무뎌져가지고 안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의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이렇게 점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런 식의 그 뮤즈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이렇게 쓱 나오던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 썼던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 그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뮤즈라는 게 그런 어떤 나의 화나던 시기라는 게 운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내가 결국에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쫓지 않으면은 내지는 그거를 더 민감하게 그 상태로 동행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나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멀어지는 게 또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게 삶이잖아요. 왜냐면은 맨날 정말 도를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도와 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싸워서 매일매일의 또 전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의 인생이고 삶이다. 그 아까 말했던 그 동화 이대 그 해월 선생님께서 네. 그 어느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 집에서 그 배를 짜고 있는 부인 그 집 시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도를 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해월 선생님이 그 배틀에서 배 짜는 소리를 듣고 전혀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그 철커덕 하고 그 짜고 있는 그 배틀 속에서 들려오는 그 무심한 상태. 그러면서 사사로움이 없는. 예. 네. 그것이 바로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 300편이 사무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공자님이 말한 것 같이 사뜻한 것이 없이 근데 그 시 300편을 보면요. 실제로는 사무사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가 아주 남녀 간의 이 애틋한 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사무사라고 했을까? 사람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읊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무사라고 그런 것이지 음란하다고 보질 않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 사트단 것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 배틀에 앉아있는 여인이 배를 짱같이 전혀 사트하지 않아야지만이 그래야지 도와 통할 수 있다. 성령과 임할 수 있다. 이 빛과 임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돼요. 예. 여기까지 하죠. 근데 항상 도와 통한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삶이. 그 도와 통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고 종교를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10%가 되면 안 돼요. 그냥 0.5%면 돼요. 전혀 없으면 안 되고 0.5%. 저는 그냥 그런 거 추구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와 더 가깝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우리 그 조선의 유학자들은 신이란 것 자체가 세상을 혹시무민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불교는 그 정멸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지온차 가고 머리 깎고 애기도 안 낳고 사는 것이 그게 무슨 도냐고 하면서 그 비판을 하신 거고. 예. 그 다음에 도가는 허무지도라고 그러거든, 그것은요. 네. 예. 그것은 그냥 허공에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없는 것을 그 도라고 하면서 막 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주역을 갖고 가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역경에 나와 있는 주역을 갖고 와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 유학자들이 상당히 그 깔끔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선비들이 했던 네. 그 신을 다 배척하고 네. 무속도 다 배척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공부하면서 수양하고 수련하는 거. 네. 그것을 도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깨끗하다고 봐야지. 세상이나 현실과 괴리돼서 가다 보면은 분명히 사이비로 빠지고 예. 자기 가진 거를 몽땅 노예같이 또 예. 몰빵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돌이키기 힘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도라는 것 자체가 생활 속에 사람 속에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을 주장한 것이고. 네. 이 도와 사람하고는 절대 괴리될 수가 없다. 인간 안에서 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한다는데. 요즘에 와서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다 뭐 이렇게. 아니, 사람이 먼저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것은 정말 이제 더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분노가 내가 워낙 지금 요즘에 와서 많이 차가지고 예. 정말 잘하라는 뜻이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괜히 또 이제 사람이 먼저다 하다가 그것도 열이 받으니까 또 응원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마시다 안 되겠구만. 네. 예, 화난 것은 사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예, 예. 끝냅시다.